열왕기상 7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아멘. 열왕기상 7장을 보면은 오늘은 봉독 말씀을 13절부터 읽어드렸는데 1절부터 보면 궁전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데 6장은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나왔다가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기 궁 짓는 얘기가 잠깐 나오고 또 연이어서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자기의 궁을 짓기 위해서 13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성전은 7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틀렸고 성전은 재료 준비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이 궁전은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재료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뭘 원하냐면은 지금 이 열왕기상이 왜 성전 얘기가 나왔다가 궁전 짓는 얘기 나왔다가 또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심이 성전 중심으로, 지금 이 궁전도 여러 캠퍼스처럼 세웠는데 포커싱하는 것은 성전 옆에 진 거를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을 지금 열왕기상 이 기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삶은 정말 성전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내 집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집 찾고 뭐 이런 마음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서 가는, 그런 걸 따져보면 저희들이 뭐 직장을 구한다던가 뭐 학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결정하는데 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어디가 좋은가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가 몫이 좋은가, 직장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딘가, 다 그렇게 정해놓고는 거기 가서 좋은 데가 있나, 좋은 교회 있나, 이렇게 따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궁전 짓는 것과 성전 짓는 것이 사이에 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놋 2 기둥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놋은 다루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8m가 넘는 거고 두께도 예레미야를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한 이 2 기둥은 두께가 손가락 4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안에는 비어있지만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두로 왕 이름과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엄마는 유대인, 납달리 사람, 유대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로에 살았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전에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방인을 또 데려온다는 것. 이방인은 아니죠. 유대인이지만은 그래도 순수 유대인 쪽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재주가 좋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이들이 다 협력해서 일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 구글로 쳐보시면 보아스 야긴 기둥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양들이 지금 쭉 읽은 모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석류가 쫙 둘러서 있고 꽃이 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기둥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있냐면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버티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면서 이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가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깨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럽힐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몸이 그냥 이제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이제는 성령이 내 거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인간적인 수가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파괴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붙들겨 안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또 지적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궁휼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점검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용기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고백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